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서유샘 목사입니다. 이렇게 8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미국 애나버 지역에 있는 애나버 한인교회와 애나버 성서교회에서 연합으로 공동해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권 사역, 즉 English Ministry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담당하면서 2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린 뒤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래 보기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너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겸손하셔서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이며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오늘 성도님들께 엄마 아빠 어차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인가요?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 이신칭이,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신칭의와 성화, 즉 거룩한 삶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중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듯이 첫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둘째 부활하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남,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 즉 성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겉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예수님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 어떤 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천히라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시기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생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신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 성경 13개를 이루는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맛없는 들포도 나무 가지가 잘려 참포도 나무에 접붙여진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붙여진 맛없는 들포도 나무 가지는 천천히 참포도 나무의 양분, 그 가지의 나무의 양분을 먹으며 참포도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자라게 되고 결국 맛있는 참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삶 가운데 자연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능력과 권세의 사슬이 끊어진 그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삶과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명기 30장 6절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과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우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각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관련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눠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해석되고 설명되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으며 살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천국 가는 티켓 또는 라이센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이신칭의를 바라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떳떳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수없이 짓더라도 어차피 구원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목사님들조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이신칭의를 이해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수천 명이 모이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무개 목사님은 수년간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러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이 죄를 짓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성경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이 잘못된 사상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러시아 수도사 라스푸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구원은 죄와 회개의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를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덜 지은 사람보다 더 크게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죄를 작게 지은 사람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고 더 큰 죄를 지으며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회개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그냥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목회자와 그리고 이 수도사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이신칭의를 이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자, 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로마서 6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당시에도 이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오직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잘못 해석되어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20절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을 했을 때에도 그는 몇몇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악용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지.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더욱 죄를 짓자. 다시 말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이 잘못된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원어와 가깝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2절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3절에서 5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나 침례가 아닙니다. 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게 되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대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첫째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구원과 새 생명에 있는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보여줍니다. 5절에서 우리가 그와 연합한에서 연합한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하나가 된다, 함께 자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식물적 용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가지가 되는 우리의 연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6절의 옛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 죄의 노예가 되었던, 즉 첫째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 자신입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죄의 몸은 죄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죄의 몸은 우리를 항상 들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포크레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크레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의 몸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와 지배는 예수님을 통해 모두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첫째 아담에 속해서 죄와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승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구원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다시는 결단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전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죄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에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이 끊어진 그 현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 실증이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는 거야. 그들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패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들, 산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그냥 그 자유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구원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이 성경적인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즉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권세와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야고보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 나한테 보여줘. 만약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가진 믿음 그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더라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처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도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메인 포인트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 19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고려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수학적인 과정으로 계산하고 산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산출된 그 결과를 사실로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기듯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제는 습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매일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 한 섬에서 주둔하고 있던 오노다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1945년 2월 연합군이 그 섬을 점령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대원들과 함께 정글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발각되어 죽거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노다 소위는 1945년 10월 달에 필리핀 원주민에 의해 발견되었고 전쟁이 같은 해 8월 15일에 끝났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쁜 소식인가요?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사실로 믿지 않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닌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미군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다시 정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정글에 숨어 살았습니다. 연합군이 살포한 전쟁은 끝났으니 나와라 라는 선전물 등을 받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군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전쟁이 끝났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쟁이 끝나고도 29년이라는 세월을 정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었더라면, 그렇게 여겼더라면 29년이라는 그 소중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겠지요. 사실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29년을 어두운 동굴에서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사건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그게 바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자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사실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군인처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죄와 어둠이 가득한 동굴 안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전쟁은 이미 다 끝났어. 내가 이미 승리했어. 내가 사망과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어. 너희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죄의 동굴 안에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며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죄로 가득한 동굴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승리한 군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동굴 안에서 살면서 스스로 여전히 전쟁 중이기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당연히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이미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죄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패전병으로 죄의 동굴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군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라는 바울의 이 멋진 고백, 우리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은혜를 받는 자들의 삶이며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 그렇게 여기시고 승리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메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그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바울은 여기서 매우 정확하고 뚜렷하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사욕, 즉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너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 손이나 발이나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몸의 부분들,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 즉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 안 될 죄악된 것들 보지 말고, 입술로 남들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손으로 죄짓지 말고, 발로 우리가 가지 말할 곳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13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 몸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며 손과 발로 선을 행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악하고 문란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 앞에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그분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